새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이 새로운 사회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새로운 기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됨과 정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대조 사회, 이 대안 공동체, 그래서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이 새로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맺게 되는 이 새로운 관계에서는 우리 두 가지 차원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데, 첫 번째 차원은 가정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관계들.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 그러니까 고용인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런 관계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차원은 우리가 직면하는 원수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실체에 대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 또 무기, 무장, 이런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새 사람,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공동체 단위는 가정이죠. 그 가정을 이루는 최초의 단위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새롭게 생깁니다. 그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 상전과 하인, 이런 관계들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인간 관계에는 대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21절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요, 원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의 그 하부 명령이기도 합니다. 열매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피차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것은 또 독특하게 새로운 이 단락에 이 인간관계의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명령이요, 또 모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관계,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원칙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파괴된 이 관계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저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를 남편보다 앞서서 언급하면서 아내들에게, 22절인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 부모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에는 종을 상전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복종,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별로 달가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항거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자유와 또 평등과 우리의 주권들을 회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또 지금 서구를 위시한 우리 대한민국까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가치는 사실은 성경에서 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여자가 차별받고 2등 시민이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던 그 시대에,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바로 그 로마 시대에 혁명적인 말씀, 피차 복종하라,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복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혁명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이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서 의지의 자율적인 선택권 없이 그냥 맹종한다?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런 굴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종은 기본적인 의미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내 권위를 그 상대방의 밑으로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래로 둔다. 이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래로 둔다.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복종은 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존중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권위를 존중해 줌으로써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중하셨는지를 우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존재 가치로서는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에서 달라집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평등하다고 해서 역할도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부모와 주인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와 종은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한 역할을 맡기실 때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말이 휘포타소, 그 남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 휘포타소, 이 탁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질서예요. 휘포는 아래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이 모든 것들, 이 무질서는 왜 생기는가?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주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셨으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는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조건이 뭐예요?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 정당한
권위자에게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근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위에 대하여 무조건 다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권위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반 계시로도 금하고 있는 것을 명령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 정반대의 명령을 그 권위자가 내릴 때는 그건 따를 수 없습니다. 대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에요.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일반 계시를 깨뜨리는 이러한 권위를 그런 권위자가 이러한 명령을 부당한 불법적인 권위로 그걸 막 누른다고 할 때는 불복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 전까지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저를 혼내더라고요. 제가 요르단 선교사 회장할 때. 아니 왜 불법적인 일을 하십니까? 요르단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요르단 법으로는 전도 행위, 선교 활동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파송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걸 합법이라고 말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위법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법대로 불복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선교도 할 수 없고 사회가 발전도 할 수 없고 세상은 그렇게 좋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만약에 그 지점을 넘어가는 부당한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러면 시민 불복종이 우리 의무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은 나라들은 발전해 왔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때로 인간의 권위에 복종을 거부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역설하고 있는 이 일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위임된 권위를 부여받은 남편, 부모, 주인은 권위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남용이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죠.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를 지켜줘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권위로 주신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주인은 종들을 부당하게 위협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폭정이 아닙니다. 권위를 맡기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권위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왕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왕들은 폐위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오늘 첫 번째 인간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책임을 말하고 있죠.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조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구속에서 이유가 있어요. 창조의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의 이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아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범사에 하래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을 하든 말든 하지. 이건 무슨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을 때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아니 남편 같지 않을 때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 누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한동안 여자 없이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러다가 어떻게 창조하셨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내셨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갈비뼈와 같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랍비의 해석인데, 유대교 랍비의 해석인데, 여자를 머리뼈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남자의 발뼈에서 뽑아가지고 창조하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대등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지금 우열이 없습니다. 순서상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재질상 남자가 열등합니다.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본 차이나요. 뼈라고, 뼈. 좀 더 장수합니다. 평균 10살, 10년 더 삽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들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순서상 남자가 먼저라서 남자에게 머리로 권위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건 보편 타당한 진리입니다. 문화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든 모르든 이건 그냥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경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대 과학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남녀의 이런 성별이 인간됨의 본질이죠. 남성성, 여성성, 이거는 분명히 생리학적으로 달라요. 심리적으로도 달라요.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 여성 평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성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맞고요. 여성 홀로도 하나님의 형상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은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공동체성을 띌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각각 상대방을 보완하죠. 그래서 역할에서 똑같지 않고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십으로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가 됨으로써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가 됨으로써 자기를 발견해야죠. 서로 남의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요새 성 정체성의 혼란을 자꾸 성의 남의 성, 다른 성에 대한 관심들, 내가 저렇게, 얘가 여자였다면, 내가 남자였다면, 여러분 그거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작한 새로운 사회, 이 교회의 머리,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Lord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Savior, 구주라고 하는 저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분이시지, 아무 희생 없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머리가 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구주, 희생.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몸이 어떻게 자랍니까? 머리에서부터 우리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몸이 자랍니다. 만약에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 머리가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자랄 수 없죠. 혹시 영화가 막 좀비 영화 뭐 그런 괴기스러운 영화 보면 가끔씩 이게 목이 날아간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여러분 목 없고 머리 없고 몸뚱아리들만 돌아다니면 그게 누구의 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그분이 머리 되실 때만 우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4절인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그리스도께, 머리 되신 주님께 복종하지요. 그러나 아내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꽤나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자꾸 빗대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 남편을 그렇게 하는 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 싫든 좋든 잘 못했든 꼴 보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겉봐, 목사님 오늘 뭐라 그랬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으십시오.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아내들에게 준 말씀이고요. 남편들아, 이 말씀에 여러분 남자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서로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여기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말씀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거 들으세요. 자기 거. 각자 자기 거 잘 들으세요. 남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뭐예요? 사랑.
뭐가 더 어려울까?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께 더 어려워요. 복종하는 게 차라리 쉽죠. 복종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랑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오늘 33절까지 이 단락에 2배 나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2배가 나온다고요. 복종하라는 건 2번 나오고 사랑하라는 건 4번 나오니까. 여러분, 아내의 의무가 복종인데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랑을 구별했죠. 에로스, 또 필레오, 또 필리아, 또 아가페. 처음에 에로스적인 이런 케미스트리가 없으면 어떻게 뭐 남자 여자가 만나겠습니까만은 그런 어떤 그 다른 성에 대한 매력, 이것만 가지고 평생 갈 수 없죠. 3년 가면 유효기간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봐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평생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매인가? 자매들은 내가 평생을 내가 내 머리로 존중하고 저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가 그래도 섬겨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혼수는 뭐 스펙 쌓고 뭐 근육 만들고 뭐 몸매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자매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남자들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몸짱 그거 3년 못 갑니다. 근데 남편에게 주신 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아가파오. 야, 이거 뭐 주님께서 하신 사랑인데 이걸 남편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 아니에요. 이거 남편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요. 남편이 아내의 복종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렇게 나 자신을 줌으로써 내어 줌으로써 사랑할 때 저 근거가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요한계시록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랑 신부의 이 비유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늘의 신랑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신부인이 교회에 대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녀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신부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녀를 자기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흠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 만드는 것은 온전히 신랑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몸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혼식 전에 유대 전통에서 당연히 신부가 몸을 정갈하게 목욕하고 정결한 어떤 그 신부의 단장을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이 비유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고 어떻게 거룩하게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거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또 내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씻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사는 것. 이게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침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내 말도 되겠지만 사실 저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랑의 저 고백으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 우리 네 분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물로 씻음 받은 우리 침례 받은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이 침례 받은 이후에 이분들이 급격하게 지금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진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종말론적으로 영광스러운 신부 그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이 엔독서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건 빛나는 옷을 얘기하는 옷, 신부의 그 웨딩드레스 같은 하얀 그 옷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손상된 모습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하십니다. 신랑이 하십니다. 지금 갑자기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 자신을 주는 희생으로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주는 희생으로 사랑할 때 가정의 머리됨이 회복되고 아내를 돌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 아내들이라 한다면 자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전제는 뭐죠? 복종만, 사랑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 복종하라의 대전제는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고 아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갈 때 이 부부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최소 공동체인 가정이 교회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기초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저 씨줄, 또 복종이라고 하는 그 날줄, 이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엮여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짜는 것처럼 사랑과 복종의 이 씨줄 날줄이 엮여서 그 아름다운 카페트를 우리가 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사랑 빠져도 무너지고요. 복종 빠져도 그 가정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십시오. 사랑과 또 복종으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서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했는데 정말 아내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피차 복종하심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는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 다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머리됨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 권위를 주님께 받기까지 먼저 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복종이 서로 교차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